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 될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비밀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음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 진리는 성경 전체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100%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읽는 순간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순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교회 회의에서 채택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책과 달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들어있는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신자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조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대로 읽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아직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성경은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셔야 하고 나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택한 백성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백성을 든든히 지키고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각 신자 곧 택한 백성에게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가 되시어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막연히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권위를 갖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삼위는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위는 삼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누신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을 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정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성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특히 성경에 기록한 계시된 말씀을 알게 하시므로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그 깨달은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본문에서는 12절 단 한 절로 말하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심어서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때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이름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인을 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도장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옛날에 노예나 말과 같은 주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주인의 불도장을 새김으로 그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기업이 됐다는 말은 본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과거의 죄의 용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 또 미래의 천국의 영광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었다는 사실, 곧 죄사함 받고 죄의 세력,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살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권리가 주어졌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이 표시로 성령으로 인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마 혹은 어느 부분에 쳤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인을 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전 가운데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인을 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6절에 찬미를 말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12절에서 찬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14절에서 찬미합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아울러 삼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은혜로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마치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적 의무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적인 의무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고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 선생 혹은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공인된 이단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기존 기성교회 안에도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 내용은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입니다. 도대체 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들은 말 중에서 주의 종 잘 받들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바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교회 순종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라고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해온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알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신자들은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가 신앙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서 오직 축복받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헌금도 바치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지내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며 헛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미신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 종교적인 특징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복주의 신앙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헛된 믿음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도 개혁주의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과연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바르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개혁주의 5대 교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제한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약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은 은혜 언약이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맺은 언약에 의해서 전개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며 그 나라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혹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는 개혁주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은 알미니안주의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와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장로교와 개혁교단 외에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